오늘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우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와 또는 이브라고도 하죠.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엠콜 하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M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고, 콜이라는 게 모든, 그리고 하이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담이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인류 최초의 여자, 그죠?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줘요. 사실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여자인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지식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어서 그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아담까지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실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으면 어떤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정말 죽는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죽고 또 죽을 거다. 그죠? 무트 타무트. 그죠? 죽고 또 죽을 거다. 정령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뜻이죠. 하와. 그죠?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은 왜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자는 죽고 또 죽고 정령 죽을 거다라고 한 그 말과는 정반대의 뜻인 모든 산자의 어미. 사실 하와라는 말은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조회라는 말인데요. 생명. 도대체 왜 아담은 무트타무트 죽고 죽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봐야 오늘 아담이 왜 그 여자를 하와라고 했는지 살펴봐야 그 여자의 이름 속에 있는 하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 보면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오늘 이제 이름을 받은 하와, 그죠? 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뱀에 대한 심판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건데 3장 14절 15절에는 뱀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너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게 될 거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17절 19절에는 아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그죠? 가시찔레가 나와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밭에서 나오는 채소,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거야. 이런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공부했던 바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랬죠. 그죠? 뱀의 심판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었죠. 여자에 대한 심판, 해산의 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죠. 뭐죠?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듯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게 될 거야. 그죠? 마지막으로 아담에 대한 심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빼뿔 흘려야 그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 수고와 애씀으로, 그죠? 밭에서 소산이 나와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백성, 그죠? 주님은 뭘로 배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으로 배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담의 심판 속에 숨겨두고, 그죠? 그 안에서 뭘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었죠. 이러한 모든 아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그죠? 뱀한테 하는 심판을 들었고요, 여자한테 하는 심판을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심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아먹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거구나,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안 아담은 자신의 아내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와. 당신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야. 당신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될 거야.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죠? 아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와야. 이렇게, 그죠? 이 말씀들을요 한번 우리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 우리 3장 6절부터 3장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인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에 보니까 무슨 옷이 나왔어요? 가죽옷. 그러면 7절에 가서 보세요. 7절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옷을 입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것은 자신들의 그것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을 입은 자이어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떨어진 건 뭐였어요? 7장 7절과 21절 사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에 대한 신문, 여자에 대한 신문, 그죠? 뱀에 대한 심판, 여자에 대한 심판, 남자에 대한 아담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절과 21절 사이를 보면 온통 신문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문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해 입은 남자와 여자를 무슨 옷을 입게 만드는 일로 바뀝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이 안에서 뱀의 심판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봤고요. 여자의 심판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나올 것을 봤고요. 그리고 엉겅퀴 가시덤불에서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밭의 소산을 얻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본 거예요? 아담이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다시 뭐라고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말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와라는 말 안에는 모든 산자의 뭐예요? 어미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산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산자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지금 뱀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밟힐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첫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모든 산자의 첫 번째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대신 곧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었으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요 산자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산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산자는 이제 그 살아있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예, 산자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죽은 자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라는 말은 첫 번째 산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죠 믿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하와라는 이름 앞에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는데요 죽음으로 넘겨져요. 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죽음으로 넘겨져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예,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나의 뜻 다 접고요. 세상의 영광 다 접고요. 오직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그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죽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산자. 이제 그러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어머니 명절 때 가서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어머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M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M. 예. 이 M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터인데 이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 쓰여진 남자와 여자는요. 자칼과 네케바라고 합니다. 자칼, 네케바.
우리 다 공부했죠 이미.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자칼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가진 자, 남자. 그래서 씨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해요. 네케바는 뭐예요? 씨가 필요한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뭐가 탄생해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칼과 네케바라는 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번째에도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남자에게서 나온 걸 여자다 이렇게 할 때 그 남자를 이씨라고 하고요, 여자를 이씨에서 나온 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자칼과 네케바,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돼요? 진리된 씨를 받아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이 씨와 이 씨는 여자인 교회가 남자에게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남자 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아담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잠들었을 때, 그죠?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로 만드시죠. 그러면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모형할까요? 그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교회는요, 남자가 잠들었을 때, 남자가 죽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 뼈 하나를 뽑아서,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시죠? 옆구리에 창과 허리를 상하시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그랬더니 뭐가 탄생했어요? 생명,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씨와 이 씨는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어머니, 우리 생명이 나오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를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하고요, 어머니를 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아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부, 이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 영어로 father라고 하는데요. 이 아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자가 알레프고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긴 게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알레프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베이트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성전.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들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고 부르는 거죠. 아부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자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씨를 가진 분이 교회인 여자에게 진리를 남겨주니까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 진리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렀다.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전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또 엄마가 있죠. 예, 엄마. 엄마는 아까 M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M, 어머니, mother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mother라는 말은, M이라는 말은 RF, 하나님, 그리고 mem, 말씀, 진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뜻의, 어머니라는 그 M이라는 글자의 뜻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라는 말, M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에메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메트. 똑같이 생겼죠? 하나 더 붙었죠, 그제?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에메트.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트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가요, 진리라니까요. 십자가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도 있죠. 아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근데 그 눈 이렇게 짝대기처럼 이렇게 거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눈이라는 말이 히브리 글자인데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네요. 이럴 때. 아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즐겁고 그냥 막 웃기고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 그러면 얼뜻 생각하면 뭐 어떤 게 어머니예요? 자식을 낳는 게 어머니죠. 그리고 낳기만 하나요? 자식을 기르는 게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양육해요. 낳는 것과 양육하는 것, 이걸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씨를 받아요. 씨를 받아서, 그죠?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게 어머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뭐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 그 사람 뭐 성격이 좀 고쳐진 것 같아.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좀 품성이 바뀐 것 같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거듭났다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게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태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낳는다. 누가 낳아요?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는다라는 뜻이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24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래요? 말씀이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요, 뭐를 해야 되는 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낳아요. 복음이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어머니.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낳았다. 우리를 낳았는데 뭘로 낳아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오는 거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인데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요?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탄생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냥 선포한 말씀으로만 되는 거 아니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군가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누가 역사해 줘야 될까요? 예, 성령님이 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면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오면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요?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데요?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말씀 대신 예수 관해서 얘기하지, 성령님 혼자 따로 이거 다 제껴놓고 이거 말고 내가 새롭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한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장래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말씀이거든요. 장래일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대신 그 말씀의 진리 대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 안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얘기해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슨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 진리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왔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좀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즐거운 얘기 해주세요. 내가 기쁜 얘기 해주세요. 좀 부자 되는 거, 처세술, 성공하는 거 이런 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모형.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육체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면 하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산자의 어머니라면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하여 뭐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의 어머니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디 위에 세워졌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모퉁이 돌 되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대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석을 놓고요, 그 위에 터를 닦죠. 그런데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터를 닦는데 그 터 위에 세워진 게 우리래요. 그게 교회래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 이 건물은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교회는 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식구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죠.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똑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누가? 다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또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된 성전이네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라고 부른다고요. 보세요. 어머니 되는 말씀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했더니 그들이 성전이 됐더니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버지. 이게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가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아까 탄생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라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그렇게 자라가게 만들어야 되나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들으면 구분하실 수 있어요. 속지 않죠. 그래야.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거 가르쳐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듣기 좋은 얘기들을 가르쳐요? 그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온갖 교훈. 요즘에 정말 교훈들이 많죠.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무슨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처세술, 교제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좀 더 위치에 올라가고 좀 더 나은 자리로 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런 거를 가르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동호회로 여겨요. 거기 가면 나하고 취미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잘 어울려 놀 수 있어. 교회는 품앗이 하는 곳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 교회에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누구누구 시집 장가 갈 때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나 그거 다 걷어야 될 거야. 나 그게 못 떠나, 죽어나도 못 떠나. 교회는 그런 곳 아니죠. 그 교회 나갔더니 아이고, 거기 막 보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한 법조인이 몇 명이고 뭐 변호사가 몇 명이고, 야, 그 사람들 내가 사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를 무슨 자신의 출세를 위한 네트워크망으로 생각하는 곳,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그죠? 교회 갔더니 아유, 너무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교회 가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 생명을 낳는 것과 생명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교회가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이랬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AD 200년에서 258년 동안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교회가 왜 어머니예요? 그렇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해. 그들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이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똑같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곳.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자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그렇게 만드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오늘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하와와 같은 곳이 뭐예요? 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들을 양육하는 곳. 그렇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